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 그 마음에 시기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랬지요. 먼저는 자기의 딸 메랍을 이용해서 블레셋을 통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잘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자 사울은 둘째 딸 미가를 다윗에게 내어주죠. 다윗은 이번에도 꿈쩍하지 않다가 사울의 책략에 수락하게 됩니다.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마다했던 것은 자신의 신분과 처지를 알고 또 자신이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겠지만, 그래도 다윗도 그렇게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다윗 자신은 나쁜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또 사울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다했었지만 다윗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은 변덕스러운 사울로 인하여 무산되게 되어버리죠. 사실 사울은 이 일을 통하여서 다윗을 죽이려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블레셋을 통하여 다윗을 죽이려 하였었는데 자신의 그런 변덕으로 첫 번째 딸을 주는 것은 무산이 되어져 버렸고, 그 다음에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다시 그것을 이용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지만 그것도 무산이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사울이 작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하죠. 사랑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 그런 관계의 뜻은 그 마음에 다윗의 그런 선량하고 착하고 올바른 행실, 그리고 뭐라 그래야 할까요? 그 사울의 그 깊은 그러한 면모를 보고 깊이 공감하고 그 사람 자체를 좋아하는 요나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우리는 누가 뭐라고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도, 그런 사람을 좋아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아마 흠모할 것입니다. 다윗은 두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요나단 같이 그렇게 올바른 사람, 그리고 뛰어난 사람을 정말 내 마음속에도 인정하고 그를 품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을 우리도 아마 좋아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선교사님 오셨을 땐 선교사님이 이 요나단 천국에 가면 꼭 보고 싶다고 했었지요. 그리고 또 신약에 나오는 백부장 또 꼭 보고 싶다고 하시지 않았었습니까? 그만큼 요나단은 그 다른 사람들에게도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 좋아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그러한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한 요나단의 그러한 도움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죽음의 계략을 한번 넘기게 되지요. 하지만 또 그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울 앞에 또 다시 위험에 처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또 구해줍니다. 미갈이 다윗을 보내게 하고, 또 미갈이 다윗을 숨겨서 우상으로 침실을 꾸며 놓았던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있었고, 또 다윗이 도망간 그곳을 향하여서 사울이 쫓아갔을 때 사울은 또 잡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사울이 보내는 그런 전령들에게 다 예언을 시켜버리고, 또 사울이 그 자리에 직접 나섰을 때도 사울을 예언하는 그러한 입을 터지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였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처음부터 이러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사람이라는 뜻입니까? 교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사울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이방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떠한 나라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의 자리에 있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이라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도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도 또한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경계하고 또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사울도 처음부터 이러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왕의 자리에 올라가고 나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는 사무엘이 드려야 할 제사를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드렸고 또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불순종하였지요. 그리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러한 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재해석했지요. 그런 사울 앞에 나타난 다윗은 아마 엄청난 위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적으로 왕권을 위협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으면 어떤 상황이 되었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만약에 사울이 그러한 상황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면 아마 지금과 같은 상황은 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이름보다 더 많이 회자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에 위기감을 느끼고 시기를 느끼게 되죠. 그런 사울은 점점 자신의 왕권을 자신이 스스로 지키려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왕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지자 된 그러한 제사장 된 나라 이스라엘의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서 자신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사울을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혀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러한 모습에서 자신을 의지하는 자신의 권력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격적으로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러한 모습이 담겨져 있죠. 블레셋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낸 장수를 바라보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보다 인기가 많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사울에게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교만한 마음이 없었더라도 원래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더라도 그 자리에 앉게 되면서부터 생겼던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사울을 이렇게 만들었겠죠. 높은 직위가 사울을 그렇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는 패망하고 하나님의 물리치심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것 자체가 패망하는 것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만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며 혹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실수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올바로 나아가고 있는지 혹시 잘못 나아갔다면 다시 그 걸음을 되돌이켜 교만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몫이죠. 그런데 밑에 있는 자리에 있는 밑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높은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별로 그런 상황에 노출될 위험이 그래도 적습니다. 그런데 높은 자리에 올라간 분들은 많이 더 조심하고 더 경계해야 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높은 자리에 있다? 아니면 남들이 봤을 때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이 보일 수 있다. 그런 분들은 자신의 마음을 계속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말해서 겸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지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그 사실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고 우리 약한 생각과 우리의 약한 마음대로 나아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려는 마음, 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 보통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힘과 능력을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를 찾으시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 말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세상의 것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아는 자가 겸손해집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자신을 베냐민 지파의 가장 약한 자로 소개하면서 왕을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배경이, 환경이 베냐민의 그 작은 지파에서 왕의 자리로 바뀌고 나니까, 올라가고 나니까 자신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게 되니까 이전의 상황과 환경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작은 지파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였던 그러한 사람, 그런 사람이 높은 자리에 갔어요. 그러면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란 존재가 아예 없어져 버렸을까요?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 되어 버렸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아마 사울 자신은 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래? 나는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래? 여러분, 우리의 그런 모습 속에 사울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이전의 상황과 환경은 눈에 보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런 작은 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큰 자, 높은 자의 자리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교만하여졌던 것입니다. 자신이 명령하면 사람들이 듣습니다. 자신이 말하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꼭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자신이 들어야 하는데 자신이 말하면 다른 사람이 들으니까 그런 상황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로 인해 사울은 패망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망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낮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작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울이 교만하여지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죠. 사울은 그리고 자신을 스스로 높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를 버리게 되고 그를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지요.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먹고 살기 좋아진 세상,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먹고 살기가 힘들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먹고 살기가 좋아지니까 이 땅이 천국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도 있습니다. 먹고 살기가 옛날 같지 않거든요. 근데 사단 마귀는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를 위험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를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보다는 내 뜻과 정성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내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해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를 말씀하겠지요. 그것은 우리가 가게 될, 나중에 가게 될 하늘나라를 뜻하기도 하며 또 언젠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야 할, 즉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나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왜 다니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 땅을 소망했던 것일까요? 당연히 젖과 꿀이 흐르기 때문에 그랬겠지요. 그런데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물론 이 말씀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실제적인 먹는 문제로 인하여서 기록된 말씀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또한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적인 어떠한 문제로 거론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또한 이 말씀은 너희가 눈에 나타난 어떠한 현상에 목매어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것을,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지 말고 물질적인 것을 바라보지 말고 어떠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지 말고 너의 생각과 가치관을 지키기 위하여 나아가지 말고 너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지 말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은 어떻게 이루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루는 것이죠. 그게 율법이니까 그렇습니다. 의는 율법을 이루는 것이 의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 의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야.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을 이루는 것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시킨 것, 너희 보고 어떠한 일 하라고 말한 것 아니야.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나와 너희들의 관계, 올바로 서 있는 것 돌아보는 것, 너희들 스스로의 관계, 너희들 이웃들과의 관계 돌아보는 것, 그것을 이루는 것이야. 그게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관계가 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평강,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므로 형통케 되어 걱정이 없고 샬롬이 이루어지고 희락, 너희 가운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너희 가운데 걱정이 없고 샬롬이 이루어질 거야. 그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것을 신뢰할 수 있으십니까? 신뢰할 수 있어야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꼭 사울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생각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보다는 우리들의 나라를 이루려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만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되기보다는 겸손하였던 다윗, 뭔 모르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뭔 모르고 나가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만 알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떻게 하십니까? 너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 하고 두십니까? 아니죠. 꼭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뭔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떠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삶의 경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의 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사랑을 말씀하시며 우리 가운데 관계를 말씀하시며 그 가운데 찾아오는 평강과 그것으로 인한 희락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세상의 다른 어떠한 것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깊게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강한 산성이 되어 주시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앞으로 나아오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우리의 입술로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의 모든 삶을 아버지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